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훈을 얻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어디를 읽든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해요. 바른 성경이 아니면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서 13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나 아직도 차지할 많은 땅이 남아있도다. 아직도 남은 땅이 이러하니 필리스타인의 모든 접경과 온 구술인의 땅으로, 온 구술인의 땅으로, 필리스타인의 모든 접경 지역과 구술인의 땅을 아직도 차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나이가 점점 많아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열정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연수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13장 1절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마음이 숙연해질 수 있어요. 숙연해집니다. 누구나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 늙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위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고 오전에 이어서 또 다시 오후 예배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의 찬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향한 찬양이 계속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밖에 있는 세상 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저희 형제자매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저희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어 24장에 가면 110세에 결국 생을 마감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신약의 여호수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고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영혼을 사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혼을 사시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분배해 주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실 것이에요. 단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따라 예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받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유업이 없습니다. 자, 아직도 남은 땅이 이러하니, 땅은 정복해야 되고요,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을 해서 거의 모든 땅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성읍을 세워야만 차지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만 딱 받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유다가요, 여러분들 잠깐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열어보세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장을 못하고 있으면은 문제예요. 성장을 해야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고난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유업을 받는데 성장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했고,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성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 세울 때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정복만 하고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면 곤란하죠. 그 차지하려면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쫓아버려야 돼요. 쫓아버리고 집을 짓고 성읍을 세워야 돼요. 아직 그것을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성도 대신에 앞서 나가시며 전쟁을 진행하시는, 전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고 결국 죽었지만은 신약의 여호수아,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아직도 남은 땅이 이러하니,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필리스타인의 모든 접경과 온 구소린의 땅으로, 접경지대, 특히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 접경지대에 사는 지파들이 세 지파가 있어요.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했던, 길앗 땅과 바산 땅을 차지했던 세 지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므낫세 지파라고 안 하고 반 지파라고 하냐? 또 다른 반 지파는 이미 모세의 명령대로 요단강 안쪽으로 다른 지파와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반 지파만 그 갓 지파와 함께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세 지파들이 경계 지역에, 접견지대에 살면서 문제를 항상 발생을 시키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는 늘 다녀요. 예배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 그렇게 만족스러운 예배도 아니고,
만족스러운 성도 간의 교제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오고 가고 할 뿐이지 사실상 그들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세상 지향적인 거예요. 그런 예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처음에는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치더니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소돔 안에 들어가 있고 소돔에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성문에서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결국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웃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치러 들어오죠. 치러 들어와서 결국 롯과 그 가족,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뺏겨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 400명을 대동하고 자기 조카와 그 가족을 찾으러 가죠. 결국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지대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을 받게 되고요. 그들의 문제에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롯처럼. 그리고 지금 새 지파처럼. 새 지파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볼 때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그 경계지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있어요. 주변인, 그죠? 주변인. 그러니까 항상 손님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주변인. 고등학교 때는 인여인간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인여인간. 딱히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의 영적 위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루처럼 여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접경지대에 그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으면서 한 발은 여차하면 나가려고 하는 거지. 여차하면 여차하면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나중에 훗날 이렇게 쭉 보면은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땅을 딱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사로잡아간 지파들이 그 세 지파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접경지대에 있으니까. 접경지대에 있으니까. 그 땅이 너무 좋거든요. 길앗 땅, 바산 땅 너무 좋거든. 자, 땅이 좋아서 있는 것, 환경이 좋아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곳. 그러니까 집을 얻더라도 교회 가까이, 직장을 구하더라도 교회 가까이. 그것이 좋아요. 교회가 가까우면 언제라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를 안 받잖아요. 자, 구술인의 땅으로. 이 구술인이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하 3장과 13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구술인 여인을 안으로 차지해요. 마아카딘을 여인으로 안으로 차지하거든. 이 구술 땅과 마아카 땅은 같은 지대에 같은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옆 동네라고요. 마아카는 구술 땅 옆에 있어요. 그래서 구술인 여인을
아내로 삼고 마악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래서 구술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필이면 13이에요. 우리 13장 보죠. 성경에서 13이라는 수는요, 사탄과 연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고. 꼭 그래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 나와요. 소돔인들. 13장 13절.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13이라는 그 성경에서 13장 13절 하여튼 13이라는 수가 나오면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나는 집으로 가는 버스가 13번인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13시 13분인데 상관이 없어요. 자, 3절 이집트 앞에 있는 이집트 앞에 있는 시올에서 가나안에 속한 북쪽의 에크론의 접견에 이르며 필리스타인 다섯 군주 즉 가자인과 아스트론인과 에스칼론인과 가디인과 에크론인과 또한 아위인의 땅까지라. 아직 이 땅들을 아직 차지를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차지하고 들어가서 완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요, 그리스도의 것을 무상으로 얻을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은 무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건 복이에요, 복. 무상이에요. 믿음만 있으면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자, 이 지금 13장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85세에서 100세 사이의 나이였을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13장 1절 말씀에 보더라도 나이 많고 늙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24장 29절에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땅을 정복을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을 몰아내었다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몰아내었어도 그 사람들이 다시 기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예를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기어 들어올 수 있다고. 완전히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들이에요. 정복자들.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고 정복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현재 이 세상을 우리가 그러면 정복할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순복음교회에서 주장하는 성시화 운동, 성령화 운동 들어보셨어요? 성시화 운동 무슨 말이냐면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요. 예전에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꾸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안 돼요. 성령화 운동 안 된다고. 도시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무엇으로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시화 운동, 성령화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부터 더 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어요. 교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도시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높아졌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허울 뿐이다 이거예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응? 교회 수가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어나면 그러면 진짜 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한다. 아니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교회 다녀서 뭐 할 거예요? 자, 소유는 종들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성읍을 소유로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의 열 문화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오기 전에 종들에게 문화들을 맡기면서 이것들로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이거예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어떤 종들은 땅에 묻어버려요. 수건에다가 감싸가지고 땅에다 묻었다 이거예요. 그 종을 향해서 돌아온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원금과 함께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까지 얻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행사하잖아요. 믿음을 행사하고 무상으로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은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상급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자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해서 뭔가 수고를 하고 하면은 하늘에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보화가 쌓이는 겁니다. 이걸 잘못 설교를 하죠.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 보화를 주님이 오실 때 가져와서 우리에게 쥐어준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맡기는, 거기에는 도둑이 없어요. 좀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좀도 없고 녹도 없고.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자를 쳐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말했어요. 참는다는 건 뭐예요? 인내하며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복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참는 것이 이기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참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릴 것이요. 차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이거 소유예요, 소유. 우리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주어진 자기 일에 충실하게 임해요. 뭐 착복하거나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느 회사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면은 그만 둬야 한다고 보고를 하면 붙잡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해야지 어디 가냐고 붙잡아요. 그 사람의 진가를 모르다가 그 사람이 이제 떠나면 그 사람의 진가를 또 알아보죠.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복을 얻었는데 없으니까 아쉽다 이거지. 그러니까 진작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면 여러분들 옷자락을 붙잡는다고. 나가지 못하게, 떠나지 못하게. 우리의 가치예요. 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누가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외국수야 이 바보야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정복이에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닙니다. 이것이 소유예요. 유업의 상을 받는데요. 얻는 거예요. 소유. 예. 지금은 다스리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섬기는 때고 예수님조차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이지 멸류관을 받는 때가 아니에요. 그럼 미래에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구슬 땅이 두 군데가 나와요. 요단강 서편 지역에 구슬이 있고 요단강 동편 지역에도 구슬 땅이 있어요. 예, 여기 13장에는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는 구슬 땅이에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 남쪽에 있죠. 이곳이. 그 다음에 여기 13장 13절에도 구슬이 나오는데 거기는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북쪽 산지에 있습니다. 예, 헷갈리죠?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2장 5절에도 나왔고 신명기 3장 14절에도 있습니다. 두 곳에 구슬 땅이 있어요. 여기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구슬 땅에 압살롬이 태어났어요. 압살롬이. 자, 거기 3절 보시면 이 시올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시올. 네, 시올. 이거 이집트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지도에 보면 지중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해안 길이 비아 마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비아 마리스. 비아 마리스 들어보셨을걸요? 지금도 거기 가면 비아 마리스라고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크게. 그 지역에 가면 비아 마리스.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지역, 이게 에돔, 그러니까 요르단 있잖아요. 요르단에서 요렇게 쭉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고속도로 명이요, 킹스 하이웨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뭔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왕의 대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 할 때 하이웨이라고 한다고요. 그 표현이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킹스 하이웨이. 예. 자, 고속도로, 도로, 대로. 예. 그것이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 필리스틴의 땅의 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올이. 이집트 앞에 있는 시올. 옛날에는 고대 무역로였어요. 이 비아 마리스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 가지고 저 레바논과 시리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역로예요. 무역로. 예. 이집트의 말, 순수한 말, 그 다음에 비단 이런 것들이 이 무역로를 통해서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크론이라고 나오죠. 3절에 에크론. 이것이 이제 신명기 2장 23절에 아위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위인들. 이들이 하사림 또는 아사에서 살았습니다. 거인들의 족속들이에요. 아위인들. 자, 흥미로운 지역이 나오는데 4절 남쪽으로부터는 카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인 곁에 있는 베아라와 아모리인의 접경 앞에까지며 기브린의 땅과 기브린
비브린의 땅과 해 돋는 곳을 향한 모든 레바논과 헤르몬산 아래 발갓에서 하맛 입구까지요. 기브린의 땅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땅은 레바논에 있는 그발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인들의 성읍이래요. 그리스인들은 이 땅을 가리켜서 비블로스라고 불렸대요. 비블로스. 비블로스 들어보셨나요? 이 지역에서 이 파피루스를 이 지중해 전역에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파피루스 수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 기브린들의 땅이에요. 기브린들. 그래서 이 파피루스로 파피루스가 뭐냐면 종이의 원료인데요. 갈대나 이렇게 풀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걸 풀어 헤쳐요. 우리 한지 만드듯이. 그것이 이제 파피루스가 된 거예요. 파피루스를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페이퍼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이 책의 형태로 이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를요 가지고 다니기가 이제 부피가 크고 그러니까 책의 형태로 만든 거예요. 코덱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성경 이런 책이 이 코덱스예요. 이런 걸 코덱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배포하려고 파피루스를 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책을 가리켜서 바이블이라고 했던 거예요. 바이블. 근데 어원이 기불, 여기서 온 거예요. 기불, 비블러스, 바이블 이렇게 온 게. 기하고 비하고는 이게 발음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원래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듣잖아요. 이상하게 듣고 발음을 하는 것처럼 기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비블러스 이렇게 듣고 그렇게 발음을 한 게 유래가 된 거예요. 오늘날의 책 형태를 지닌 최초의 문서가 바이블, 비블러스. 그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을 가리켜서 책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많은 종류의 책들을 보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책이 아니에요. The book 하면은 성경이에요. 책은 하나예요. 오직 세상에 책은 하나인데 그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많은 책이 있는데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코덱스를 보고 흉내를 낸 거죠. 원래 그 책, 성경, 바이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불교 경전을 바이블이라고 안 한다고요. 바이블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것이 유래예요. 상식적으로 기브린의 땅에서 파피루스가 나왔다. 거기서 세계 전역으로 수출했다. 그것이 알려져서 그리스인들은 바이블이라고 불렀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책의 형태로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비블러스, 바이블이라고 불렀다. 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브린의 땅과 해 돋는 곳을 향한 모든 레바논과 헤르몬산 아래 발갓에서 하맛 입구까지요. 하맛 입구는 시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들어가는 곳이 뭐 여러 군데잖아요.
인천도 될 수 있고 군산도 평택도 그다음에 저기 부산항도 다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데 시리아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맛 입구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맛 입구로 성경은 나와요. 하맛 입구.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자, 6절 레바논에서 미스레본 마인까지의 이르는 산간 지방의 온 거민과 온 시돈인 들이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직접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 땅을 얼마씩 분할하여 이스라엘에게만 유업으로 주지니라.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유업으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기로 맹세하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에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7절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업으로 나누라 하시니라. 유업으로 나누라 하시니라. 루벤인과 가드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준 그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길앗 땅과 바산 땅을 받았죠.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와 같으니 아르논 강둑 위에 있는 아로엘과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의 온 평과 헤스본에서 치리했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온 성읍들로부터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며 길르앗과 구술인과 마카딘의 경계와 여기 구술인 여기서 이제 압살롬의 어머니가 태어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이 땅으로 가잖아요. 온 헤르몬 산과 살카까지 이른 온 바산이며 바산 땅이 나오죠. 길르앗이 나왔고요. 거인들의 잔류자로 남아있던 자들을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치리했던 바산에 있는 옥의 모든 왕국이니 모세가 이들을 쳐서 쫓아내었도다. 민수기의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13장 13절 부정적이에요.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은 구슬인과 마아카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인과 마아카닌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소유하라고 했어요.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쳐서 쫓아냈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다시 그들이 쫓아낸 그들이 그 땅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왔으면 쫓아내야죠. 또 쫓아내버려야죠.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척관계를 맺었다든지 그들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버리면 손을 댈 수가 없죠.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혼인관계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쫓아낼 수도 없고 손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여호사서를 마치면 재판관계를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괴롭힘이 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과업이에요. 오코파이. 장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 나는 5분 이상 진지하게 기도를 못하겠어. 아, 나는 30분 이상 성경을 더 읽지를 못하겠어. 아, 나는 어디까지는 말을 하겠는데 그 이상은
입을 못 대겠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극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해야 돼요. 러커 목사님이요, 사람 만나면 자꾸 생각이 안 나. 말씀에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뭐고 여호와 증인은 뭐고. 그러니까 자꾸 맞닥뜨리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을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쳐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는 거죠. 누군가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여러 가지 구절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한 구절도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죠. 그 사람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집에 가서 파는 겁니다. 밤을 새도록 파는 거예요. 그래서 러커마 목사님이 책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거저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책을 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책을 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미 고생해서 경험하고 얻은 그 지식을 나중에 고생하지 말라고 러커마 목사님이 전부 책으로 엮어가지고 우리가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똑같이 고생을 해서 아픈 그 속을 아는 거죠. 그래서 쪽지기처럼 자꾸 극복 못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도와주는 그 선생님들, 그 책 통해서 도움 받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하잖아요. 극복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러커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많은 것을 정말 얻게 돼. 거저 얻은 거예요. 거저 얻는 겁니다. 이 지명들은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일일이 펼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지명이 사실 작은데 그걸 다 못 외우고 있다니까요. 그걸 다 못 외우고 있어요. 근데 자꾸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13절, 이 13장에서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로 재판관계 1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말렉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아말렉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느덧 여러분이 그것을 정복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이지파에게만은 여호수아가 아무 유업도 주지 않았으니, 레이지파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불로 드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그들의 유업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위 제사장들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희생 제물 있잖아요. 그 희생 제물을 바치고 물린 고기들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를 이들이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하면
일단 교회 운영을 하죠. 그죠? 교회 운영 어떻게 해요? 헌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자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가지 못하는 그 선교사, 선교에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거 다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레위 제사장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영위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제사장 본인과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다 먹었어요. 먹게 했어요. 고기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매일같이 희생제물을 바치니까, 죄를 봉하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하니까 고기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14절 말씀을 좀 더 봐야 하거든요. 14절 말씀부터 이어서 하죠. 교회에는 충실하게 다니지만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요. 결국에는 노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휘말려 가지고 고역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요. 그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했냐고 반문했죠. 자, 기도합시다.